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죠. 제가 1절부터 먼저 봉독하고 같이 교독해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에서 174면 정도에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의 생명이 약동해서 가정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5월 달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매년 5월마다 가정의 달 이렇게 의미를 두고 저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그 가정을 보면서 하나같이 문제를 봅니다. 그런데 왜 문제를 보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죄인이고 자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죠. 우리 영신교회도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지만 가정 같은 분위기지만 우리 영신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다 보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문제를 볼 때 파괴하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는 문제가 되면 됩니다. 그 문제를 볼 때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가정을 박살을 내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면은 그 가운데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연약함을 보실 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극복이 되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게 짐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제가 잘 겪어보니까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사람이 좋으면 그 부족함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사람이 싫으면 그 부족함이 원망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랑스러워야 되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되고 자녀와 부모가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있을 때에 그 부족함을 봤을 때 내가 먼저 기도해 주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뭘 해도 싫어요. 뭘 해도 밉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잠자는 것도 싫고 집에 빨래 벗어 놓는 것도 싫어요. 모든 게 다 싫어요. 그냥 어떻게든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안 보이면 걱정이 돼요. 하여튼 희한해요.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와 부모 이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저희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해결 못할 때 자녀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호적에서 파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증상들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인데 이 속에서 심지어는 요즘은 어떤 상황까지 벌어집니까? 자녀 간의 세대 간의 간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해도 못하고 또 그 탓을 자녀에게 부모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학교로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학교를 향해서 도대체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사들은 또 가정을 향해서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 서로에게 짐을 떠넘기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에게 다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우리가 자녀들 잘 키웠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서 공헌할 수 있는 인재와 인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은 그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은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룰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 그렇게 꿈꾸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녀의 영혼에 관심과 집중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예요.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모든 문제는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영혼의 출발로 시작해서 우리들의 행동과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거죠.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결국에 우리의 육체는 정신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컨트롤 받고 있고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과 핍절함 가운데서 내 행동과 태도가 결정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부모가 간과하고 있다면 그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되고 좋은 대학 가면 되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면 되고 돈 잘 벌면 되고 그냥 시집장가 잘 가면 되고 그냥 자녀들 잘 낳아서 잘 살면 됐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끝난 겁니까? 그 아이들의 영혼의 부족함, 공급, 갈급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부모의 태도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의 영혼에 집중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비유를 보면 이렇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지금 우리들 이야기로 하면 이런 부자예요.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쌓아둘 곳이 없어서 그냥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그런 부자입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부자인데 이 부자가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좀 쉬면 되겠네. 좀 쉬자.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영혼 가운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모른 채 그냥 살만 두룩두룩 찐 짐승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은 옳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데리고 가면 그거 다음 누구 건데 한마디로 너는 헛살았다.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시집장가를 잘 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내면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내면 가운데 공고하고 외롭고 두렵고 공포심 가운데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과연 정말 그 자녀들의 외적 모습을 보면서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네, 행복하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많은 여인들이 뒤따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울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힘겹게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잠깐에 지나가는 것이지만 네 자녀가 예수를 모르고 네 자녀가 십자가를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그 고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의 시험을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내 자녀들의 영혼을 보며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녀들이 그냥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소원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영혼이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야지 가정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부모들의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지키도록 하느냐, 이것만 봐도 보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사역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계속 여러 교회에서 교육 디렉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늘 안타까웠던 것은 시험 기간이 되면은 아이들의 출석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떨어진 아이들의 그 부모의 분포를 보면은 믿지 않는 부모든 믿는 부모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직자의 자녀들이든 재직의 자녀들이든 그 부모들이 시험 기간이 되고 또 고3이 되면 1년 동안은 방학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교회 방학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전화 신방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교회 나와야지,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지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아빠가 못 가게 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모들에게 또 전화를 해요. 그래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부모님들은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교육자가 전화 와서 그래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아이의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주 냉철하죠. 제 아이의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고 제가 가정에서 충분히 지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단칠까요? 화를 낼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잠시 잠깐 계속 방황과 허락을 해주고 그것을 허용해 주다 보면은 아이들 심령 가운데 교회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육적으로 급박할 때, 육적으로 바쁠 때 잠시 잠깐 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는 부모 밑에서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는 자녀가 만들어지고 교육과 양육과 훈련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꾸 우리가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을 허술하게 가지다 보면은 자녀들의 영혼이 병약해집니다. 병약해진 자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동안 자녀들의 영혼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병들 대로 병들어 버립니다. 가정의 자녀들과 학교 학생들 모두의 문제는 영적 질병에서 시작되고 영적인 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영혼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자녀들의 태도와 신앙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마음 지키라는 겁니다. 생각 지키라는 겁니다. 영혼 지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육신까지도 살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과 탐욕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풍족함과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이 있을 때 내가 사는 이유가 생기고 돈을 버는 이유가 생기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가 생기고 공부하는 이유가 생기는데 그게 발동이에요. 그때 발동이 걸리면은 내가 왜 사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알면은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이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쎄빠지게 정말 쎄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학교를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애들은 즐겁지가 않아요.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자녀들에게 양육과 교육을 쏟아붓고 있는데 자녀들은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목숨을 끊어버려요. 내가 왜 돈 벌었습니까? 내가 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녀들의 영혼에, 자녀들의 마음에, 자녀들의 생각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약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신의 심력이 없어서 마음에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3, 5 교육을 얘기할 때 쉐마, 예수, 제도를 얘기하고 5가지 내용의 체력, 심력, 지력, 인성, 영성을 얘기했습니다. 거기 심력이 바로 이거예요. 심력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마음에 강한 끈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끈기는 하겠다는 강한 정신이고 완고함은 안 하겠다는 강한 정신입니다. 끈기, 비전, 열정, 끈기를 얘기할 때 그 끈기가 바로 심력입니다. 하겠다는 강한 정신, 그 정신이 심력에서부터 마음 지킴에서부터 영혼 지킴에서부터 나올 때에 그 아이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 스스로 하겠다는 아이들,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아이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는지 아는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겠으니까, 내가 이 기술을 배워야겠으니까, 이 재능을 키워야겠으니까, 운동하고 그림 그리고 음악하고 내가 뭔가 해야겠으니까 할 이유가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사명감이 있는 겁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 잠깐의 어려움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심력이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의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고 살 소망이 없고 할 힘이 안 생기지만 마음의 힘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또 일어나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력을 먼저 잘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는데, 먼저 부모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십시오. 부모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십시오. 어떻든 저떻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부족하든 연약하든 지금 힘들든 어떻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어떻든 저떻든 독립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평생에 맡기신 영혼이 여러분 자녀입니다. 그거 부인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호적에서 파내시겠습니까? 파낸 분들 마음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에 품으라고 준 보석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가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얘기합니다. 부모는 지금 오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지금 오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애만 낳았다고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와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다워지고 자녀다워짐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울 만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성령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내 손에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피로를 알고 피로 가운데 채워주시고 체험을 통해서 넉넉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 자식 새끼들이 그냥 나한테 고통이다, 짐이다, 괴롭다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다시 얘기하면 부모의 마음 가운데, 부모의 영혼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짐이고 괴로움이고 어려움이에요. 하지만 부모가 예수의 생명에 약동하고 있는 그때를 체험하게 되면은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공고함을 이겨내는 겁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더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마음과 행동과 태도가 내 자녀를 향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태도가 바뀌고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할 때 부모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생명, 부모의 영혼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수액이 약동하며 흘러 넘칠 때에 이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그 열매 가운데는 자녀가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서 그들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가운데 열매 맺는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는 자녀들이고 우리 삶의 변화고 우리 삶의 태도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나한테 고여있고 나한테 맺혀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열매로,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내가, 부모된 내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의 수액이 흐르고 있는가, 행복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흐르고 있어야지 내 자녀에게 흘러갈 거예요.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지 내 자녀에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좀 뭔가 신앙의 영향력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때 자녀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는 상관없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부모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때 자녀도 쓰임받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수액이 불신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흘러가니까 전도의 열매가 되고 또 봉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니까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어떤 열매가 또 맺히는 줄 압니까? 기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그런 쓰임이 아니니까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날마다 입술 가운데 찬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고등학생들한테 도전을 할 때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돈까지 벌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 평생에 이거 그만두고 딴 거 해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은사가 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이걸 살피면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얘기해요. 나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자리가 행복합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자리가 기쁩니다. 어떻게든 더 전하고 싶고 더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게 해야 될 사람이 할 때 목회와 목양도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지 않을 사람이 서 있으면 이 자리는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이 모든 양무리들까지 우리 영신의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자리가 되는 이 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그 자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된다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내가 잘하고 싶고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사명이 있고 내가 할 때 기쁠 때 그 자리에 서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수액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약동하고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깨닫는 게 발동이에요. 발동이 부릉부릉 걸리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왜? 목표를 향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니까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우주산업의 숨은 영웅이 있는데 과거 저희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도 방영됐던 한 분의 박사님이 있어요. 정재훈 박사님이신데 이 정재훈 박사님은 1986년도에 챌린저호의 그 우주선이 폭발했죠. 그리고 2003년도에 콜럼비아호의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핵심 기술을 만들어냈고 우주 왕복선 프로젝트를 다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우주 개발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학자이자 신앙인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이 정재훈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의 가정에 신념이 있습니다. 이분의 신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일 사회에서의 성공은 없다. 오늘 가정에서의 성공이 내일 사회에서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내가 성실하고 깨끗하게 성공 못하면 내일의 영광은 없다. 오늘의 성실함이 내일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정정숙 권사님이 아내분이신데 이 전사님과 함께 매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고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일이 많고 어려울수록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혀 생각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도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느낌이나 환경에 매여서 갇혀 살지 않고 풍성한 말씀으로 채우시는 그 말씀에 매여서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그 누구도 다 불경기다 어렵다 힘들다고 얘기해도 자신은 한 번도 헌금을 줄여서 낸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 어렵다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문제예요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문제 보지 않고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으니까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자기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정정숙 권사님과 이 정재훈 장로님을 실제로 봤는데 2017년 10월 14일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17년 10월 14일에 동신교회에 한번 오셨어요. 그 한번 궁금하시면 동신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금요기도 폭풍 집회에 2017년 10월 14일에 보면은 이 두 분이 나옵니다. 절반은 이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고 절반은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원고 없어요. 원고 없이 그냥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간증을 보고 있는데 저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랬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권성수 목사님도 깜짝 놀랐고 말씀 그 모든 간증이 말씀과 말씀으로 연결돼 가지고 모든 말씀을 통한 간증, 말씀을 통한 이해, 말씀을 통한 적용,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한 삶의 체험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분은 말씀의 사람이구나. 정말 이분은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예요. 이분들이 엘리트라서 똑똑해서 아니요. 이분은 처음부터 엘리트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엘리트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고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았던 사람도 아니지만 그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과 수액이 이르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한 번 이겨내고 또 한 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개척하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치까지 올려놓으셨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으로 유익을 끼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의 생명과 수액이 흐를 때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는 것, 누구든지 어떤 자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매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 분야에서 탁월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비전, 열정, 끈기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숙명, 운명에 매여가지고 엄마 아빠는 가난하지만 너라도, 엄마 아빠는 못 배웠지만 너라도,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엄마의 자리에서, 아빠의 자리에서 너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고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거야. 함께 기도하고 너에게 비전이 생기기를 바라고, 너에게 열정이 생기기를 바라고, 너에게 끈기가 생기기를 바라고 엄마는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부모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축복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말씀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7절에 나오고 있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언약을 붙든 사람이 되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라는 겁니다. 이미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이 연합을 유지하면서 지속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미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 이후에 중요한 것은 유지가 중요한 겁니다. 결혼 이후에 이미 결혼한 상태지만 유지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연합되었으면 이후에는 그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지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 예수님 사이를 막는 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거짓입니다. 음란입니다. 죄악입니다. 숨김입니다. 그거는 회개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 연합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살면은 예수의 수액이 다시 우리 안에 약동하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되고, 그것을 나를 적시고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령의 방법 아닙니까? 죄가 있거든 즉시 바로 청산하십시오. 죄가 있거든 묻어두지 마십시오. 죄가 있거든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청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민수기 21장에 독뱀에게 물렸던 자들이 노뱀, 저 위에 장대에 매달렸던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어요. 그 바라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보면 사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까짓 게 나를 살리겠어? 그까짓 게 나에게 생명을 주겠어? 그러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장막을 걷어내고 주변 상황을 걷어내고 고개를 내밀어서 들여다보면은, 올려다보면은, 노뱀을 보면은, 예수를 보면은 그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보십시오. 보시면 그때 살게 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믿음 안에서 다 연결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을 볼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이게 말씀이 나한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면서 부르짖어야지 그 기도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제예요. 교제예요. 사이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교제할 때 그 교제는 나 혼자의 짝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내 자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증거와 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나의 계명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서 보게 하시겠다고,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 순종, 하나님 사랑, 체험적인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사귐과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확인돼야 됩니다. 그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부르짖는 분 계십니까?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나오셔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부르짖는 분 계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을 보고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신기한 거는 그 확신은 더더욱 큰 제 확신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끈기 있게 부르짖을 때 반드시 언약이니까,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지치기가 있어요. 항상 만사형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 가지에서 뻗어나온 여러 가지, 작은 가지 중에 썩은 가지를, 죽은 가지를 잘라내시고 살아있는 가지도 가끔은 자르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나무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나무를 키워보신 분들은 가지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더욱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가지치기는 살게 하기 위함이고 더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가지치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는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올려드린 자녀는 때가 우리의 때가 아닐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의 가질 확신입니다. 그 가운데 가지치기 하실 때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가지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가지치기가 될 겁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가지치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지치기 참 많이 당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 가지치기는 더 풍성한 열매를 주기 위함이니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가지치기 아플 수 있지만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2012년도에 결혼한 지 8, 9년 정도 됐었죠. 8, 9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저희 아내가 쌍둥이, 제가 아니고 제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해가지고 뱃속이 26주 정도가 됐을 때였어요. 양수가 터졌어요.
아이가 결국에는 조산을 하게 됐고 그 아이가 26주차에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폐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자가 호흡이 안 돼가지고 결국 다 죽었는데 18주 이상이 되면은 아이들은 의료법상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명체로 보고 화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화장터에 보냈는데 그때 이천은광교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까지 앞에서 직접 얘기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도 몇 번을 찾아오시고 정말 그렇게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때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든 줄 압니까? 야,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기도의 체험도 없고 기도의 확인도 없고 목회자로서 이런 어떤 기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목회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버텼습니다. 제가 견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버티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더라고요.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 일 있은 이후에 몇 개월 후에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건이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100% 오롯이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100% 오롯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나오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 와서 또 여러분이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그 가지치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자녀를 자녀답게 부모를 부모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의 영혼에 생명이 약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먼저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생수가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될 7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7가지로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자녀의 마음을 사십시오. 자녀와 이야기할 때 공감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공감, 이해, 사과. 아이들이 힘들다고 얘기할 때, 아이들이 어렵다고 얘기할 때 이게 뭐가 힘드노? 엄마는, 아빠는 그것보다 더 힘들 때 꽁보리밥 먹어가면서 공부도 진짜 밤에 촛불 켜놓고 공부하면서 그래도 1등 했다 이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지금 그 아이들의 시대에 맞게끔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겠네, 네가 힘들 수는 있겠네. 이해가 다 안 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다 안 돼도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면서 들어보시고 그 아이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뭔지를 보십시오. 그 쓴뿌리가 있다면 부모에게 내가 함부로 뱉었던 저주스러웠던 말들, 빌어먹을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지가 아빠만 쳐닮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 이런 밥도 먹지 마라,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그런 말 했던 적 있다면 하나하나 다 생각하시면서 사과하십시오. 우리가 들었다고 그런 저주의 말을 듣고 컸다고 그 얘기가 정겨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들은 저주예요. 빌어먹는다니 우리 애기가 무슨 말입니까? 왜 빌어먹어야 돼? 우리 애가 나눠주고 살아야지.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정겨운 이야기로 듣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 입을 닫으시고 축복하시며 복을 주시며 그 아이들에게 사과하시고 정말 사과하시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와 대화를 하십시오. 자녀와 대화할 때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자녀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자녀가 여러 명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따로따로 만나면서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엄마 아빠가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해 주십시오. 특히 경청하실 때 아이가 한마디 하면 엄마 10마디 하고 아이가 2마디 하면 엄마 100마디 하지 말고 아이가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다 털어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아이들이 우는 때가 있을 겁니다. 펑펑 우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경청을 하는 중에 아이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엄마는 그 아이의 마음을 보게 되고 내면을 보게 되고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비전을 가지라고, 열정을 가지라고, 끈기를 가지라고, 너 할 수 있다고, 너 할 수 있다고, 너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 격려를 통해서 아이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개별적인 만남과 이런 경청, 격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가운데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의 은사를 보십시오. 자녀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는데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사람들이 뭘 잘한다고 하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이걸 보십시오. 그걸 보고 나서 이 아이는 공부하고는 멀구나, 얘는 음악이구나, 얘는 미술이구나, 얘는 체육이구나, 뭔가를 보셔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견하는 그 장을 어린 시절에 많이 열어주십시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해라. 엄마가 힘들어도 한번 해볼게, 도와줘볼게, 뒷바라지 해볼게, 한번 해보자. 한번 그 아이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100% 평생을 책임진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어떻게 100% 평생을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의 평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20살 때 이후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20살 때 이후로, 군대 간 이후로 지금까지 부모님들에게 돈을 줬으면 줬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대학원 공부까지 다 했어요. 결혼할 때도 돈을 드리면서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면은 부모가 그 아이 뒷바라지 하지 않아도 그 아이에게 꿈이 생기면은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사를 발견하게 하셨을 때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자녀의 성격을 보십시오. 자녀 여러분과 다릅니다. 내 배 알아서 낳았다고 나와 성격이 똑같다 아닙니다. 누구는 말해줘야지 하는 아이가 있고 누구는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잘하면은 나를 닮았고 못하면은 너가 엄마 너가 아빠 닮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아이는 그 아이의 기질과 성격대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나와 다른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만나고 그 아내를 만나서 지금까지 평생 맞추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아이들과 맞추며 살아가십시오.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강요하며 그것을 따라오라고 하지 마세요. 본질이 아니라면, 진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성경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그 아이의 의사와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아이가 그 성격을 통해서 자녀의 성격을 보는 중에 그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하나님께서 선용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작정을 하시고 비전과 열정과 끈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추억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따라하게 될 겁니다.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초등학교 때 밤 9시만 되면 저희 어머니가 방문 불 끄고 방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뒷모습만 기도하는 뒷모습, 불 끄고 기도하는 뒷모습, 항상 9시 되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고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같이 나오셔가지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껴안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녀의 심정 가운데 그 심장 가운데 새겨져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축복해 줬던 그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의 거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긍정의 본을 보여주세요. 행복의 본을 보여주세요. 가정에 가셔가지고 목회자를 욕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가셔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욕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 안 보는 것 같아도 자녀들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있어요. 분명히 보고 듣고 있습니다. 목회자, 교육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뒤에서 욕을 하고 있을 때 자녀들은 은연중에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우리가 욕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목회자를 욕하고 있을 거예요. 성도들을 욕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똑같이 성도들을 욕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친구들을 뒷담화하면서 따돌리고 있을 겁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에게 흘러간다고 생각하시고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끊어내야 되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뒷담화나 불평과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사랑, 예수 안에서의 생명, 그것을 신앙의 긍정과 본을 통해서, 행복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 아이들이 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웃고 있고 뒤에 와서는 그 사람 욕하고 있는 모습,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 이중적인 모습을 자녀들이 보이고 있으면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면은 혹시라도 할 말이 있고 할 이야기가 있으면은 저 밖에 나가가지고 부부랑 같이 하고 오시고,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부부간에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의 긍정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긍정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많이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시면 마지막인데, 가정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잘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선은 아내부터, 엄마부터 앞장서셔가지고 길지 않더라도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또 느낀 점을 서로 짧게라도 이야기하시고, 또 돌아가면서 오늘은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다음 주엔 네가 한번 기도해봐, 내일은 네가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규적으로, 정식적으로 한 주든 매일이든 때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자녀들과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수백억, 수천억, 수조억을 남겨주는 것보다 그 아이, 그 재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신앙 없으면 한순간에 다 걷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지금 나에게 10만 원, 100만 원 그것밖에 유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유산이어야 돼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많은 땅, 많은 증권, 많은 재산 남기는 것이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계대 작업을 잘 남겨주고 가는 것, 그것만큼 복된 유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먼저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녀의 영혼, 그 영혼에 관심,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영적 상태 잘 파악하시고, 부모의 영혼의 생명이 약동하게 될 때 부모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자녀의 영혼의 생명이 약동하게 되면 최고의 유산, 가정 행복을 이루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수액이 흘러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 끝나는 때는 여러분 눈 감을 때입니다. 자녀 교육 끝난 때는 여러분 눈 감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하셔야 될 자녀들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커버렸다면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지금 키우고 있는 중에 있다면 더더욱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실 분들이라면 더더욱 함께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기도하셔서 정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가정을 만드셔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행복이, 보람이 넘쳐흐르는 생명 충만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